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21장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낙이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와 옷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갔던 왕이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올 때 실제적으로 왕을 영접할 때 백성들이 썼던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왕을 영접할 때 썼던 방식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같이 장사꾼으로 드글거리는 그곳을 본래 기능대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곧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부활이 반드시 있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림이 반드시 있고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정신 갖고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떠냐? 아니다. 실제 모습은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형태들이 어떤 형태들이냐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책망하신 내용이 23장 전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살펴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것들을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은 종교 생활하는 특징들이 뭐냐?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 컵과 그릇들은 깨끗이 씻는다. 컵과 그릇들은 깨끗이 씻는다. 두 번째,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게 죽은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컵과 그릇 씻는 게 뭐냐? 이미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공격했냐면 어찌하여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요. 이렇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 그릇들과 컵을 씻는 이게 대체 뭔 소리냐? 레위기 22장에 이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의식, 깨끗하게 되는 의식이라는 뜻인데 손으로 만지거나 먹거나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만지거나 시체가 접촉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부정해진다라고 할 때는 더러워진다는 뜻인데 그 더러워지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정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더러워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부정해진 것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해지는 짐승들과 곤충이 있습니다. 그 부정해진 짐승들을 만지거나 먹거나 그걸 만진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것들이 접촉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지요.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거나 그 사람하고 밥 먹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거나 코로나가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얼마나 바짝 곤두서요. 코로나 하나 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부정해지는 동물들이 지천에 널렸어. 부정해진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어. 그 사람들이 만진 물건들이 지천에 널렸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생활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생활 전체를 막 온통 불편한 걸로 확 깔아놔 버렸어요. 지뢰밭처럼. 그러니까 발 한 걸음 내디딜래도 이거 막 골라다녀야 되는 거야. 뭐 물건 하나 만질래도 막 보통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한 걸 만지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뇌리에다 때려 박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걸 막 온통 불편한 생활 속에서 그걸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온 사방에 널어놓게 하시고 만지면 안 된다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뇌리에다 때려 박는 작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저 사람이 부정한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만졌어. 그럼 내가 부정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졌어. 그럼 내가 부정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는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돼요. 거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진 사람을 만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졌을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되냐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속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기록 안 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나도 모르게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조바심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작은 좋게 출발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했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이제 규정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시작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예수님 살아있을 때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받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고대 시대는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 북한같이. 근데 로마 시대는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시장이라 모든 종족이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한번 딱 나갔다 오면 어떤 인간을 내가 옷깃을 스쳤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인간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돌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 시장에서 물건 골라내고 만진 물건 중에 어떤 놈이 만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부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외출할 때 들어올 때 문 옆에다 항아리를 놓고 손과 발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부정한 것을 내가 접촉했을 때 그걸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손과 발을 씻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발을 안 씻은 거야.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손과 발을 씻고 막 그릇들을 씻고 컵을 씻고 이게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는 사라졌어요. 뭐만 남냐? 손 씻혔어? 안 씻혔어? 너 나쁜 놈. 손 씻혔어? 그럼 됐어. 손 씻었냐 안 씻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없어졌어.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없어졌어요. 손 씻었냐 안 씻었냐, 그릇 닦았냐 안 닦았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손은 안 씻었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손은 씻었어. 손을 안 씻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더러운 자들이라고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안 씻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 그것도 웃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정결 의식을 그 관습을 기록한 야다임이라고는 유대 전통 책을 보면 4분의 그 통의 크기는 모르겠습니다. 4분의 1통 되는 분량으로 두 손을 씻으면 두 손 다 깨끗해진다. 그런데 4분의 1통만큼 분량이 안 되는 물로 두 손을 씻으면 부정해진다. 근데 그 양으로 한 손을 씻으면 한 손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두 번 씻으면 두 손 다 이게 뭔 짓거리야. 근데 그랬거든요. 이게 뭔 짓거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든 거예요. 막 규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그걸 다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들은 하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죽은 종교가 된 겁니다. 죽은 종교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엮였냐 안 엮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 씻었냐 안 씻었냐. 나 씻었다. 그럼 됐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것이요. 여러분 혹시 강연가 중에 김창욱 씨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 말 스타일이 거칠다고 그 사람 강의를 많이 듣고 말을 좀 부드럽게 바꿔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들었잖아요. 또 마누라 말 안 들으면 늙어서 쫓겨날까 봐. 아이고 막 이게 막 소름이 돋더라고. 저는 말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막 빠다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야 나 그렇게 말하다 나 죽을 것 같다 하고 그냥 때려쳤는데요. 라디오스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안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밥 먹을 때 딱 보니까 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이랬답니다. 야야, 사람이 사람의 거죽을 썼다고 그래서 다 사람이 아닌 것이다.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다. 너그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다네. 너그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거죽을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다. 그 안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안에 성도다운 사람이 없으면 죽은 종교인이다. 죽은 종교인.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가 나에게는 없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리고 교회 다니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나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예배 딸랑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손 씻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하나님은 없이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과 내가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뭐가 다른가?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됐어. 이게 뭐가 다른가 이것이.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차지철 실장하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둘 사이에 권력 다툼 때 휘말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유,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닌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차지철 씨가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교회 집사였다네.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또 본인이 또 말술이었고. 거기는 소주잔이 없었답니다. 박 대통령 그 할 때는 다 대접이래. 술잔이 대접이래. 양주를 마시든지 소주를 마시든지 대접이래. 막걸리잔이래, 막걸리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돌릴 때 각하,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 이 인간이 그랬다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럼 임자는 음료수 마셔. 이랬답니다. 그 서슬 시퍼런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술자를 거절한 게 차지철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야. 나 교회 다닌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거부한 게 차지철 하나밖에 없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그거 하나를 진짜 막 견고하게 붙잡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차라리 너는 술을 마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딱 하나만 전도를 했었다면 이 나라 이민족에게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겠는가. 술 안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녀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 기껏 술 한 잔 안 마시고 취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야.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게. 뭐가 틀리냐.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외출하고 들어올 때 손을 씻는다. 식사하기 전에 그릇들과 컵을 씻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렇게 겉만 깨끗하게 거룩한 척하고 사는 죽은 종교생활, 이걸 대체 어느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렇게 산다. 이 위험한 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게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앞에 있는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책망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래서 볼 걸 못 본다. 하나님을 못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고 다닌다. 진리를 못 보니 사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야, 물 4분의 1통으로 부으면 두 손이 깨끗하고 4분의 1통이 부족하게 닦으면 한 손만 깨끗하다는 구절이 대체 어딨냐. 왜 그걸 따라가냐. 너희들이 소경이어서 진리를 못 봐서 그렇다. 15장 말씀대로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언제 이렇게 사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위험한 때 이렇게 산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교회 한번 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평소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은 종교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먼저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너희들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죄된 곳에 못 들어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말은 사전에 그 모든 것들은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의미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 예수님 돌아가신 게 2000년 전이다. 지금 그 십자가에 흘렸다는 그 피를 내가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내 죄를 씻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피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 이건 깨끗하게 되는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대로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했던 대로 나도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씻어줄 정결하게 하는 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함과 의로운 길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손 닦고 다닌다 너네가. 그래서 죽은 종교인 아니가? 그건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죽이는 길이다. 너네가 언제 그렇게 살고 있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그렇게 산다.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고,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한다. 그거 죽은 종교 생활이다, 그거. 우리가 생명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자들은 돈도 법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이 행복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자마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독재자 밑에서 사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자 될 확률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기에 유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기대하세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폭발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이삭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비유했냐면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걸로 축복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인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중동의 고대 국가연구원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도로 포장하는 거 개인이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도로 포장하는 거. 발전소 짓는 거 개인이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물 파는 일은 지역의 공공작업이에요. 개인이 파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은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자기 우물을 파요. 거대한 토목공사인데 그 이야기는 그 일을 할 만큼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팔 때마다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삽을 댈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찍어놓고 축복하면 아무리 대적들이 뺏어가도 감당 못합니다. 이 은혜 받으면 예수 제대로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 이 제약과 불법과 편법이 폭발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 자식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온전한 신앙을 대물림하는 게 시급합니다. 복음 전할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천병, 그 선봉작으로 쓰임받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예요. 대중매체입니다. 아이들 정신이 썩었어. 성경에 기록된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떡할 건가?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게 하고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신앙생활이 되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죽은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그 주변이 어떻게 되냐?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스가는 서기관들과 이 발이 죽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곱게 회칠하면 저게 회칠한 거잖아요. 뽀얗게 무덤인데 뽀얗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진짜 이뻐 깔끔하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만지거나 시체에 접촉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해집니다. 근데 무덤을 만졌다. 그건 대박이지.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주 깔끔해요. 근데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만져. 이걸 똑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1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찾아봅니다.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는 회를 칠한 무덤이라 말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랍니다. 평토장이 뭐냐면 평지에다 무덤 썼다 이 뜻이에요. 봉분이 없습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평평한 평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 시체가 묻혔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거예요. 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평토장한 무더미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밑에 시체가 묻혀 있었거든. 죽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봉분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이 모르고 다 밟고 지나간다. 그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진다. 죽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 다 생명이 사라지게 만든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 다 오염시킨다. 다 오염시킨다. 언제 이런 일을 하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위험한 때 이런 일을 한다. 위험한 때에.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냐?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아니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전파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발을 당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가 벨리스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 위의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 사람 스치는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뭘로 전염시키냐? 예수로 전염시킨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전염병 복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접촉하기만 하면 다 예수로 전염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우리는 죽은 종교를 전염시키고 있는가? 예수를 전염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걸 확산시키고 있는가? 나는 직장 다닐 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죽은 종교인이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죽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생명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내도 그분한테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는데요. 제자훈련을 시켰던 김정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문제아들 처리하는 학생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서 배당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기겁을 합니다. 막 비행 청소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자원을 해. 자기가 매년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하면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돼.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반성문 써오게서 점검해주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내 청소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사회봉사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을 법적으로 많이 할당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원해. 그리고 걔네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5명을 딱 받았는데 정학받은 애 5명을 받았는데 걔네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얘네들 부모가 다 교회 중직자들이야. 근데 지들끼리 서도 몰라.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 부모가 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직분을 받은 거라 하면서 지들끼리 놀래는 거. 너 교회 다녔어? 너도 다녔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놈을 봐도 저놈은 교회 다닐 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지들끼리 서로 놀래. 이 정도 애들 5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니네 부모가 그런데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냐?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걔네들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 부모가 자기들 꾸짖을 때만 성경을 사용했대. 자기들을 꾸중할 때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왜 안 해? 막 이렇게 할 때만 성경을 썼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생활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들이 봐도 지 부모들은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런데 자기들 혼낼 때만 성경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뚜껑이 열리지. 죽은 종교인이야 부모가. 그걸 애들이 알았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통해서 부모를 속썩이기로 결심한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려. 그걸 통해서 부모가 속썩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거야. 나는 내 가정에 어떤 사람인가? 죽은 종교인인가?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을 하는가? 어떤 때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이러고 있다. 이 위험한 때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동으로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종교 활동이 있다.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인데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빨리 그 마음을 씻어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죽은 종교는 전염병처럼 번진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죽은 종교가 확산된다. 네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그렇게 되고, 네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그렇게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재림이 임박한 때라 바로 그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